성부 성자 성신께 영원하신 영광 찬양하나이다. 저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아버님, 저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자, 오늘은 이제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그래야 1절부터 6절의 그 여행의 경로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고 이제 우리 같이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그들을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그곳의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스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석 달을 지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부로의 아들로서 베레아 사람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레 동안을 지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하고 떠나갔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배에 먼저 가서 배를 타고 앗소를 향하여 떠났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바울을 배에 태울 작정이었다.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이었다. 우리는 앗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떠나서 이튿날 기오 맞은편에 이르고 다음날 사모에 들렀다가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런 행로를 취한 것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것이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바울의 에베소 사역 이후에 제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누가가 지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화면에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그 신앙고백서 자료 뒷면에 인쇄를 했는데, 이럴 때는 좀 안 아꼈어야 되는데 좀 아낀다고 연하게 인쇄했더니 지도가 잘 안 보입니다. 가까이 당겨서 보시면 아마 화면은 좀 더 잘 보일 것 같고, 인쇄물은 이제 조금 흐리게 보이니까 가까이 가서 보시지요. 자, 그림을 한번 먼저 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제일 오른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지요. 아라비아가 있고 그 바로 위에가 보면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이 나옵니다. 해안가로에서 길쭉한 곳인데 저기 예루살렘이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가이사랴, 이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가 있고 프톨레마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두로가 있고 쭉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행정구역이나 지명상 길리기아와 시리아가 있습니다. 더 위에 보면 안티오키아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 갑바도기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저 안디오키아 왕국 쪽,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쪽에 가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다소는 오른편 윗부분 중간 부분 좀 넘어가면 이제 보이지요. 안디옥에서 왼쪽으로 타고 가보십시오. 다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더베,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이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안디옥은 밤빌리아에 가까운 그쪽에 안디옥이었고 아탈리아는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이 아탈리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쪽이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고 죽을 뻔했다가 이제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 선교하려고 할 때 어디를 거점으로 삼으려 했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19장에 나오는 에베소가 그 거점이 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주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죠. 저 위쪽 보십시오. 아시아 위쪽, 갈라디아 위쪽까지 보면 비두니아와 본도, 폰투스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려다 막히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 막히니까 위쪽으로 가려는데 그것도 막혔어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게 되었고 밤에 환상을 보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서 이것이 우리를 주님이 마케도니아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 하고 서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간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선교 여행이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항구 도시로 아마도 의사 누가가 여기서 합류해 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드로아를 넘어서 트라키아 지역 옆에 마케도니아가 있죠. 마케도니아가 말하자면 북쪽 지역이고 이제 지도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면 아가야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의 행정구역상 여기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런데 이 아가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헬라스 지역,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그리스로 갔다 하면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 이 아가야 하면 에게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걸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진행이 됐습니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가지고 마케도니아의 으뜸 가는 도시 또는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들렀지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 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에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행정구역상 수도였던 데살로니가가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하려고 하니까 급히 피신을 시켜서 어디로 들릅니까? 베레아로 가지요. 베레아. 뜻하지 않게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아테네를 들렸다가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편지를 여러 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남아 있는 편지가 우리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가 큰 항구가 두 개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다시 해안가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자신의 파송교회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한 것,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때 서원한 것이 있었고 그 서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에 있는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머물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우리가 흔히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루살렘이든 시리아 안디옥이든 이방의 모든 교회든 항상 모든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년여 시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2년 체류하고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자들의 폭동, 소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 지역을 잘 보시면 그 근처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가를 지도상으로 봐보십시오. 그 바로 밑에 밀레토가 있죠. 밀레토스가 있고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사르디스, 사대라고 불리는 사르디스가 있고 그 위에는 버가모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도시들 이름이지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하던 이 3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 지역의 교회들을 나중에 돌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주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말년에 그곳에 정착해서 이 소아시아 7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감독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지도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의 상황에 이 사정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을 가지고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려고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3절부터 6절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시리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을 생각하겠습니다. 에베소의 사정이 변화가 됐는데 그 사실은 19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20장에서도 그 암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동이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로 모이던 그 자리에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지요. 바울이 다른 곳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됐을까요? 에베소 시의 행정관, 서기관이 개입해서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소요를 차단해야 됐을 만큼 그 도시 자체가 떠들썩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당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 교회로 모이는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간 게 아니라 바울이 있는 다른 장소에 제자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동안 두란노 서원에서든지 다른 장소에서든지 성공적으로 아주 잘 펼쳐져 왔고 주변 도시들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도 이제 더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오게 했고 에베소의 변화된 사정 가운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작별 인사라는 것이, 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저 갑니다. 나중에 또 봅시다. 내가 몇 달 있다 다시 오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로바 목사님이 저번에 5월에 왔다 갔는데, 왔다 가면서 그랬어요. 아이, 금방 또 봅시다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내년 1월에 가야 되거든요. 금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지금 작별 인사를 했다는 말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바울의 이 3차 선교 여행을 정리하고 나면 28장까지 쭉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바울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떨 것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제자들을 이제 불러가지고서 격려하겠죠.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에베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고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역적 같은 놈들이라고 우르르 소동을 일으켰으니까 바울이 떠난 뒤에도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될 겁니다. 밖으로의 위협도 있겠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안에서 그 에베소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왜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그런 얘기를 썼는가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16절에 보면요,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바울입니다,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의 행로를 기록하면서 적은 얘기지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시리아로 가려고 했거든요. 시리아는 말하자면 파송 본부예요. 본부로 가는 건 당연한 건데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도 그렇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도 그렇고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한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들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심지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계속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을 주님이 쓰셔서 저 유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아주 많은 분량의 내용을 써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지를 두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본부로 귀환한다 하는 계획을 2차 선교여행을 끝낼 때도 그렇고 3차 선교여행을 끝낼 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 16절을 보면은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16절이 요약하고 있는데 바울이 일정에 쫓깁니다. 왜냐하면 6월절부터 해서 오순절까지 해서 5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그 다음에 저기 성령 강림까지 해서 50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50일의 시간이 있고 이 50일 안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를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7절 이하에 밀레도에 들러서, 에베소에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에베소에 들르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길게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특히 22절부터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에베소를 떠나고 이런 여정을 택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 가까이 밀레도에 왔으면서도 여러분을 만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보십시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성령께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제게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갇히고 네가 크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알려주시는 목적이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하신 것이냐? 아니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러시고 가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큰 어려움들이고 핍박이라고 치면 이제 자기 목숨 내놓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형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장에 가는 줄 알았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두렵다고 얘기를 해요. 차라리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이제 내가 죽는가 그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런 마음을 기록해 둡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의로운 그 분노를 발휘하고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잘 묻어나는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3차 선교행을 마무리할 때 그는 다시 에베소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교행이 이어지거나 복음 사역이 계속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길이죠. 그러면 이제 그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 마지막이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권한 것처럼 들르는 곳곳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을 저는 다시 못 볼 겁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제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펼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곳,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려가서 아가야, 여기는 그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겠죠. 그럼 아가야 지역에 고린도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누가가 이 경로를 자세하게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의 편지들과 함께 읽어가야 지금 바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본래는 이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투성이 교회였고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마케도니아로 먼저 보내서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이 교회들의 평온이 잘 서가고 있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이미 편지를 보냈고 그들을 따끔하게 혼내면서 정신 차리도록 권면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치리회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권고와 징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더욱이 사도가 멀리 떨어져서 편지로 권했다면 그 반응이 어땠겠어요? 지가 뭐라고 말도 약하고 뭐 사도라고 볼만한 것도 없는데 글 몇 자 써가지고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느냐,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바울의 사도직의 이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아볼로 선생 잘 가르치더라. 바울 얘기 들을 게 아니라 아볼로 따라가야지. 야, 저 바울 같은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사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윤리적인 행실로는 엉망이어서 이방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죄들을 버젓이 행하고 그걸 내버려 두고 성찬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디도나 다른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가 회개하여 이 눈물로 보낸 편지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로 치면 징계를 잘 받아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으니까 저 디도를 만나고자 했는데 못 만나고 마케도니아로 가는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좀 더 읽을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 가면 아가야 지역, 그 그리스 아가야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의 앞길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그는 주께서 허락하셔서 내 길을 더 달려갈 수 있게 하신다면 나는 로마에도 가봐야 하겠고 여러분들을 방문한 뒤에 스페인까지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뻗어 나아가야 될 것이지만 앞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러니 로마 교회에도 그렇게 편지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우리가 2차 선교에서 본 것처럼 드로아가 항구잖아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면 그 경로를 지금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적어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초반부에 보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2, 13절에 이렇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가가 요약해서 적고 있지만 바울은 자기가 들른 곳곳마다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도시와 중요한 사역만 요약 압축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지만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이 들렀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드로아에 가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디도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들려줘야 되는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간 거예요. 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전전긍긍하는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적었습니다. 디도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책망한 말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라고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바울을 그리워하고 고린도 교회가 돌이켜서 바르게 서간다는 소식을 디도가 지금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전에 썼던 편지에 참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가혹할이 많지 강하게 썼던 그 편지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여기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22절을 보면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투스 두 사람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바울이 방문할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겠죠. 특별히 이 방문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바울의 편지들에 흩어진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 연보하는 일, 헌금을, 헌상을 걷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돌보는 일도 있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함께하도록 권면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복음 사역을 행했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이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다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실은 복음 사역의 시작이었으면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그 전에 또 3년의 침묵하는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의 첫 공식 사역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사실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 어디까지 두루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은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더 위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으로 치면요, 이 마케도니아를 넘어가는 정도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루리곤이라고 라틴식의 지명을 써서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가서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넘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면 그 근처에 있는 일루리곤 지역의 도시들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나아가서 들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써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하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했던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에 이르러서 3달을 보냅니다. 상당히 꽤 시간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방문해서 있을 때보다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섰을 때보다는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편지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더 그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3달을 지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 어떤 경로를 취하려고 했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자, 고린도에서 어떤 경로로 예루살렘을 거쳐 시리아로 돌아갔습니까? 에베소에 갔다가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해변가 가이사랴에 들러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이제 시리아 안쪽으로 돌아갑니다. 갔던 그 경로로 다시 가려고 했죠. 그러면 뭘 타야 됩니까? 배를 타야 되죠.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타려면 무엇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물때가 맞아야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시골이 해남인데요. 명절 때마다 그때는 배를 탔습니다. 날씨도 도와줘야 되고 시간도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배가 출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여건은 아니니까 날씨가 안 맞거나 뭐 여건이 안 맞으면 배가 제때 못 나갑니다. 근데 바울은 도착해야 될 6월절을 지내서 무교절을 지내고 나서 오순절까지는 도착해야 되니까 이미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중간에 배 시간이 안 맞거나 어디서 중간에 시간을 까먹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수정을 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돼요. 바울 엄청나게 숙련된 여행가였거든요. 여행은 거리로만 치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다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경로로 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한참을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 상태에서 배에 같이 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딱 좋거든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데 한번 밀면 끝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빠져서 그 시체도 못 찾고 어디로 떠내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발 헛디뎌서 죽었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 우리는 못 봤다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음모를 사전에 정보를 첩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여행의 경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얘기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그와 동행한 사람들의 이름이 4절에 있습니다. 사실 아주 주목해 볼 부분이 바로 이 4절인 겁니다. 그 4절이 이제 7사람이 나오는데 이 7사람들이 5절에 보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얘기하는데 7사람 전부가 간 건 아니고 분명한 건 이 7사람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이 변경됐으니까 다시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시리아로 건너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케도니아에서 드로아를 지나서 에베소 같은 데를 가가지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그렇게 경로를 바꿀 수도 있겠지요. 아예 육로로만 다 이동하면 시간이 맞질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7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부로의 아들로서, 이건 일반적인 설명이죠. 누구 집 아들. 왜냐하면 그래야 누군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요. 그 이름은 소바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앞에 무엇을 적어두었는가를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7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설명할 때 항상 그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지역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이 여러분 눈에 익지요? 왜 익습니까? 바울이 선교지에 선교하면서 들렀던 교회가 섰던 곳들이에요. 자, 베레아,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레아 들렀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받고 날마다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베레아의 교인인 소바더입니다. 다음에 그 전에 들렀던 데살로니가이지요. 데살로니가는 베레아를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길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 사람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었다 했어요. 더베는 어디입니까? 지도로 한번 더 펼쳐 보십시오. 더베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있었던 곳입니다. 다소에서 화살표로 그 더베 나오죠. 이고니온 밑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 제1차 선교 여행 갈라디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예요. 아시아는 어디 쪽입니까? 저 왼쪽, 우리가 요즘 투르키의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부르는 에베소와 그쪽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여기 베레아와 데살로니가는 어디였습니까? 건너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과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지요. 그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이에요. 네. 이 지도를 놓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큰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도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상으로는 중간 정도의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저 왼쪽 지역, 바울의 선교 지역을 크게 나누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과 함께 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함께 무엇을 하라고 했던 걸까요? 자, 바울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원이 돼가지고 비서 역할도 하시고 복음 전도자 역할도 하시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목적의 이 7사람, 세 지역의 교회들이 동참하여 예루살렘을 향하는 일에 함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또 그 일이 왜 중요하기에 이 7사람들이 각 지역의 대표들이 함께해서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 곳곳에 흩어졌는 이야기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자, 로마서 15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고 말했어요. 아마도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에서 써서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만약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방금 우리가 본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하고 적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고 적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고린도 교회와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협력하여 어떤 일을 행한 것을 여기 적어두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특히 1절에 나오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그 두 장 전체가 이 내용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럼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유대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원하여 기쁘게 함께 해주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서 열매 맺고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려고 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독려하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유대 성도들을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의 심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 이방인 교회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게 되었느냐? 옛 언약 백성인 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이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보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저 형제들이 지금 곤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신령한 것을 나누어 받은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하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빚진 자 된 바울의 심정을 똑같이 느껴서 형제 자매를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이 일입니다. 교회들이 사람을 대표해서 바울에게 붙이고 그 사람들 편으로 예루살렘에 이 헌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된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
육신으로 거두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 일에 여러분들이 힘썼으니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시 취할 때 교회사 과목 또는 다른 이제 말씀 사역자 시취할 때 교회사 과목에서 항상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자매교회 독립개신교회가 1964년에 교회로 분명히 서 나아갈 때 어떤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서 나갔느냐.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 그 개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의 이름에 붙인 것 이유는 무엇이냐. 그럼으로써 이 교회사 속에서 이 교회가 받은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꼭 묻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다른 교회들이 다 부패했으니까 그 교회들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리가 참 교회 이루어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따로 세우기 위해 모였던 게 아니고 그 50년대에 교회들이 아주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특별히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하는 문제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나뉘어서 예배당을 맡고 무슨 찬송가 쓰냐에 따라서 아예 교회가 그냥 쪼개져 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1959년에 WCC 가입 문제 같은 겁니다. 통합과 합동 나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이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지원에 의존하면서 교회가 서나가려고 하는 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김홍전 목사님과 공부하고 모인 사람들이 64년이 되면 우리가 교회로서 분명히 가야 할 것이 있다 하고 깨닫고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964년 일이고 우리 노회의 경우에는 개신동호회라고 하는 모임이 이제 김홍전 최낙재 목사님의 지도와 도움 아래서 모여서 가면서 이제 94년, 96년 이럴 때 이 헌장에 보면 헌장 만든 때가 나옵니다. 그때 그 정신을 우리도 이어받고 같은 정신으로 간다 해요. 그럴 때 주의할 건 이겁니다. 기존의 교회들 타락하고 부패한 거짓 교회라고 부정하고 우리만 남았다 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할 때 로마서 9, 10, 11장이 아주 보여주는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그 사람이 바울이 표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내가 옷을 털면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말할 때 자기 동족이 저주받을 동족,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들끓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우리는 오늘날 개혁교회를 지향하면서 마치 다른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공공을 보았을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의 빚진 자 되었으니 육신의 것들로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모아서 교회 대표들을 보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합동 측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된 여러분, 통합 측 감리교회, 성결교회든 어떤 교회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여러분 그 교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락하고 부패하여 가망이 없는 교회입니까? 빠져나와야 됩니까? 한국의 개신교회 우리만 남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 들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잔치상처럼 차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그저 다른 교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줬던 교회가 어찌하여 이런 꼴이 되었냐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수는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 동족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은퇴하신 목사님은 목사들의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월요일에 목사들 모임이 있었어요. 다른 교단, 심지어는 형제단에 속한 장로인, 우리로 치면 목사인 이들도 왔단 말이에요. 왜 그런 모임을 합니까? 주변에 할 수만 있다면 복음에 기초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서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노회에 가입해야 된다, 우리 교단에 독립개신교회에 가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신실하게 서 있는 교회들이 하나라도 더 생겨나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자라가는 신자들이 이 광주에 더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왔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필리핀과 미얀마의 교회들도 돌아보았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남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시대를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할 수 있다면 주님, 저희를 써서 우리 지역의 주변의 교회들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어요. 재직들은 아실 겁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제가 광신대학교의 교수들과 식사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이들이 교수로 대부분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신학교가 신학생들을 잘 교육하여 거기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훈련된다면 이거야말로 교회가 개혁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좋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개혁 측 교단이고 합동 측에 속해 있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한다면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지역의 신학교가, 우리 지역의 신자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진다면 그 교단이 어떤 교단이든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오늘 바울의 이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대표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흩어진 이들이 한 형제 자매라는 공교회적인 생각을 우리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쪽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고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에 있었고 큰 부흥을 경험했다 하지만 이내 복음에서 굳게 자라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기보다 수많은 엉뚱한 것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배교하는 자리까지 갈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이 100년 어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하여서 주님의 약속이 폐하여지거나 주님의 교회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 빈곤하고 가난하듯 복음의 뼈대만 들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높이거나 자랑하기 위하여서 순전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우리 이 지역을 함께 껴안고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비추어 주신 빛과 저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더 잘 드러내고 주님의 사역과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연합이 그러한 사명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